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 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겠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 1절부터 40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날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니에서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다. 바울이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서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다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급히 들어갈 생각을 하고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그곳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되죠. 그때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나에게 알게 하셨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인사하고 또 교회를 부탁하고, 그러고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그렇게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스로, 그리고 로도에 이르러서 바다라로 가고,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지나서 드디어 이 팔레스틴 지역의 두로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두로에서 짐을 부리고 그리고선 다시 가야 되는데, 짐을 옮기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일주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도 제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되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도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이렇게 권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송하는 그들과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작별한 후에 그리고선 다시 두로를 떠나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니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함께 있다가 가이사라에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빌립은 바로 이 사도들에 의해서 이 구제하고 행정을 보고 헌금을 재정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칭찬받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뽑았는데, 그 중에 스데반 집사는 일찍 순교했고, 그리고 8장부터 나오는 이 핍박을 피해서 전도하고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인데, 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곳에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였고, 그러니까 집안이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지, 딸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러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바울은 이 빌립의 집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에서부터 올라온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도착해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 바울에게 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는 그러한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그 멤버들이, 함께 동역자 했던 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두로에서의 제자들도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권하고, 또 여기서도 아가보에 의해서 예언된 대로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권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바울도 이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그리고 환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언을 통해서 환상 속에 보게 됐고,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3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충만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환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고 예언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이 제자들의 이 환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에 의하면 가면 환난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도리어 바울은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다. 나는 도리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도 내가 하고 있다. 죽을 작정을 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똑같은 응답이고 환상인 것 같은데 그 응답이 달랐지요.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가기로 작정하고 죽을 작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이라 이렇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것을 그냥 그 보여주시는 것 안에서만 딱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이 고난이지만 고난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도망가라고 회피하라고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바울은 좀 더 깊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결박과 환난이 나에게 있는데 이것을 왜 보여주십니까? 한 단계 더 물어본 거죠. 너가 거기에 가서 거기서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위해서 네가 그곳에 가야 된다라고 성령께서 한 단계 더 들어간 깊이 있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죽을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제자들은 그저 고난이 있다는 것 때문에 피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렸던 제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은 생각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금방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해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놓고 그것만 가지고 먼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피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펼쳐질지 주님을 묻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14절에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에게 누구보다도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이고 힘든 일이에요. 당장 들어가서 결박당하고 많은 환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으니까 바울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예수님처럼 피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심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예수님처럼 바울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한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됐고, 그것을 바라본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 귀하고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그 채찍을 맞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진 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외면당하시고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담당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고난은 도리어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망하는 길이 아니라 도리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는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보기에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도리어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고통이어도 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바울과 함께 들어갔을 때 야고보가 장로들과 함께 만나게 되고 맞이하게 되죠. 바울이 먼저 문안하고 자기의 이 이방인 가운데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을 사역을 보고하게 됐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렇게 돌아오게 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러한 사역의 보고를 듣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도 믿는 자가 수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도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가두려고 그렇게 다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들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예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유대교의 한 지류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있게 되어지는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소문을 들었는데 이방에 가서, 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들이 잘못 와전이 돼서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도리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서원을 한 4명과 함께 들어가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쉽지만은 않은 그런 내용이었겠지만,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분파가 서로 나눠져 가지고 이방인 공동체와 유대인 이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보다 성자들의 권면을 받아서 그렇게 율법을 행하는 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첫 번째로 이방인을 향한 결의를 했던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로 안디옥 교회에 보내고 이방 교회에다가 그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의 율법적인 그러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4가지만 조심하라. 그런데 바울이 증거했던 그 증거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마치 유대의 율법도 지키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도리어 형제들의 요구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 기간을 갖게 되어집니다. 7일 동안 결례를 행하고 나와야 되는데 1회가 돼서 다 차서 이제 나오는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3차 선교 여행 동안에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면 계속 유대인들을 격동해서 바울을 핍박하고 그렇게 몰아내는 일을 했는데, 이들이 오늘 이 성전에 와서 바울을 발견하고 무리들을 충동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그것을 비방하여서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 오늘 29절에 보면 그것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그가 성전으로 그를 데리고 간 것으로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다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래서 영역을 넘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비둘기 파는 것과 그리고 돈 바꾸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어떻게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느냐라고 얘기하실 때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뜰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이방인들이 아예 들어올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죠. 여기까지는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를 바울이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오해하고 얘기한 거죠. 원래는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형에 해당하는 아주 중범죄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든지 아니면 그들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했든지 사도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서 유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오해받은 것으로 인해서 계속 끌려다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매를 맞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30절 말씀이에요. 성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성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 얘기는 성전 안에 중요한 하나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다윗의 뿔이라고 해서 성전 안에 이 피를 뿌려가지고 죄를 사하는 그 자리에 이 뿔을 잡으면 어떤 살인죄를 저지른 중범죄라 할지라도 들어가서 그 뿔을 잡으면 그러면 우선은 죽음을 면하게 되어지고 마치 도피성과 같이 그것을 잡으면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데리고 성전을 밖으로 끌고 가서 문을 닫았다는 얘기는 그 기회조차도 박탈해 버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그렇게 온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그렇게 거짓 자백을 받고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미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셨고 또 듣게 하시고 그동안 또 각오를 계속 하게 하셔서 이 상황을 당할 때 나름대로는 준비했을지 모르지만 이 상황이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억울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또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바울의 이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지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결국은 로마의 천부장을 데려다가 바울 치기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그를 보호해서 영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서 군사들에게 들려가는 상황도 벌어졌어요. 바울을 없이하고자 외치면서 백성의 무리가 바울을 없이하고자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 속에서도 바울은 꿋꿋하게 주신 사명의 길, 그것이 고통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각오하고 걸어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고
또 이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에 새로운 놀라운 불씨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서 순종하고 따르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그 사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각오하고 달려갔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향하여서 그렇게 주신 사명을 향해서 달름질하는 바울이 오늘 보여준 그의 신앙의 모습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순종하고 따르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하되 겉에서 머무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설령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과 핍박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실천되어지고 또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으실 그 주님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의 길 걷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 속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요셉과 함께 동행하셔서 어딜 가나 형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어딜 가나 주님의 귀한 은혜로 형통케 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산업에 복 주시고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셔서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일터와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느 곳이든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